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오늘 무척 더운 날씨가 될 텐데 오늘도 더위를 잘 이기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처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
한번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목소리로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믿음도 허락하시는 주, 우리에게 사랑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일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 공동체가 아직 같은 건물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은 그리고 주님의 긍휼로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번 한 주간도 죄악 속에 살았던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이 시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지금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창길 목사님의 설교가 저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역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팬데믹이 교회를 닫고 공동체를 모이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이 더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고 주님을 더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더 간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광고 있겠습니다. 9월 6일 주일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은혜 풍성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커미션 센터에서 대출 추수를 도울 예정입니다. 날짜는 9월 12일 토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인호 아울리치 팀장님과 최단희 집사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인도로 온라인 수모임은 계속됩니다. 신원 여러분은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호 집사님과 함께하는 수요 찬양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줌으로 만나겠습니다. 김효진 집사님께서 USC 치과 전문의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효진 집사님의 축송이 있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광고해 주신 우리 예배부 이효솔 자매 감사드리고 또 특송을 해주셨는데 우리 유튜브에 공부한 여러분들의 선배고 우리 예배 때도 오셔서 또 특송도 해주셨던 우리 김유진 집사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제가 마텔 캠퍼스 또 벨뷰 캠퍼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까지 미리 녹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설교하는 것보다는 녹화된 영상으로 설교를 같이 또 나누고 이 시간에 이제 화면이 좀 바뀔 텐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보니까 인터넷 사정이 좀 안 좋아서 특송이 중간에 좀 이렇게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 가운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녹화된 영상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바꾼 부르심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는 미국 땅에 처음 올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 10월에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만 20년이 됩니다. 저는 두란노 서원에서 권준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디자인을 공부하고 빛과 소금과 생명의 삶을 비롯한 신앙서적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후 권준 목사님이 시애틀 형제교회로 후임하시고 얼마 후에 권 목사님의 부름에 응답하다 보니 어느 날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말씀 속에서 2000년 전의 성경 속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특별한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어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기 낚는 평범한 사람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와 및 몇몇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갈릴 호수지만 바다같이 넓어서 바다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만년설이 있는 그 북쪽의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게네사렛 호수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물이 유입되는 그곳에는 물고기가 많았고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어업이 발달했습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은 그곳에서 자란 토박이들이고 자연스럽게 고기 잡는 것이 직업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온한 호숫가에 햇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물을 싣고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비즈니스에 참 타격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손에 쥔 것이 없는 날은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쭉 처지죠. 베드로의 심정이 확 다가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사태가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자, 맥 빠진 모습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그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모습으로 그물을 싣던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배에 타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나누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 또한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전하는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아주 찬찬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뜻밖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엉뚱한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졌어요.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자각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이끌림을 베드로가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권위가 묻어나는 무게 있는 말씀이 베드로를 휘어 감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는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붙들고 살았던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갑자기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오매불망 물고기만 바라보고 살았던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기적의 현장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하게 게네사렛 호수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서는 어느 때에 어느 곳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시간도 잘 모릅니다. 직업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것도
그물도 다 씻어놨는데 때도 아닌 시간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지 확 가슴에 다가와요. 짧은 순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비상식적인 기준이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동산에서 제물로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셔서 이삭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제물로 드려져도 아브라함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노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0년 동안 믿음으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여호수아는 막강한 여리고성을 돌면서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자, 장칼을 들고 뭘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결과만 나누니까 실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능력,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먼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물을 내린들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아니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 베드로의 능력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앙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면 그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인 것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경험해 본 내용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그 순종은 엄청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이 기적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였습니다. 전 인생을 물고기 잡는 일로 살아왔습니다. 그 물고기가 소망이었고 물고기가 미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그 배에 담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인 것입니다. 아주 대박이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적이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갑자기 바닥에 넙죽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이심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베드로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5절에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8절에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주여. 선생님이 갑자기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가온 것입니다. 메시아 앞에 서니 자신의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잘난 베드로가 아니라 죄인인 베드로가 보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물고기를 보고 놀라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늘 만선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도 평생 만선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결혼을 잘하는 것, 우리의 자녀가 출세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만선의 꿈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선을 이루고 보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베드로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물고기를 잡는 바다가 아닌 더 넓은 바다, 사람을 낚을 바다로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배와 물고기를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같이 여기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날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헌신한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가 베드로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물 가득 올라오는 물고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던 인생이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그 베드로의 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한 영혼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된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가 되어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켜 줍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음을 증거하였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엄청난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에는 또 다른 만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제자 삼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그분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오늘 저희들 또한 듣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 물고기를 쫓아갔던 그 삶이 본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이 아닌 진짜 본질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 말씀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리 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또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늘 우리가 예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손길들 감사하고 함께 서로 도와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연합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한 우리 한심령 오늘 당신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물질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와 각 가정과 처소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당신의 명령을 쫓아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